하나님의 말씀은 고린전서 5장입니다. 고린전서 5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선 누룩을 제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누룩이 무언지 우리는 다 아시죠. 자, 누룩 얘기하려면 성경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되 뭐하고 같이 먹어요? 무교병과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슨 절기죠? 그게 1월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난 생명을 주셔요. 그런데 살을 먹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로 거룩해지고 피로 깨끗해지고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는데 이제 무교병과 함께 먹는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이죠. 어떤 삶? 죄와 결별하는 삶,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는, 그래서 누룩을 없애는 그런 이제 떡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어요. 자, 아버지의 아내면은 어머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어서 다른 아내를 취했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있지만 다른 아내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겐 아내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모친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면은 나를 낳았거나 낳지 않았거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누룩을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죄죠. 죄도 아주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라든가 출애굽기, 신명기, 또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성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친족 아내의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 뭐 이런 데든지 이모든지 고모든지 또는 자매이든지 이런 그 친족 간의 성적인 죄를 굉장히 엄히 다뤄서 이런 자는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끊어지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죽이라는 것은 아주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끊어지리라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끊어지리라. 무엇 때문에 끊어져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죽는 것과 죄로 인한 영향력으로 죽는 것 차이가 있지만 죽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차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는 쫓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한탄해 아파해야 되고 한탄해야 되는 일인데 너희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참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 해석이 갈라지는 부분인데 몸은 떠나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몸은 떠나 있어요. 그런데 뭘로 함께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보이는 눈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은 내가 어디에 가 있으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어디 못 갔다? 아버지께로 못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죠. 자, 막달라 마리아에겐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제자들에겐 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겐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않았다. 근데 제자들에게 만지라고 한 것은 그럼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다 오신 거예요. 아버지 집이 이웃집이 아니잖아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몸은 그런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즉시 가셨다가 즉시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과 바울의 영이 함께 있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나와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었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 주었어요. 자, 그럼 이게 사탄에게 내어 준 게 뭐냐? 자, 그것이 이제 죽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이제 뭐 그를
더 이상 뭐 영적으로 영향을 못 받게 뭐 격리시키는 것이다,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성경 문구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련다.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 육신을 멸했다는 것이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예, 죽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걸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이제 분리됐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죽음이죠. 그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를 육신은 죽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도 교리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성적으로 가장 극렬히 책망하는 죄인데, 이런 죄를 져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버림받는 죄라고 보거든요. 그럼 버림받는 죄면은 구원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천수 목사님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취소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잘 모른다고 그래도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어디로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이천수 목사님이나 저는 이 정도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구원 받는다고 그랬으니 뭐라고 제가 바울 사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네, 이걸 가지고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걸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은 이게 솔직히 결론이 안 나거든요. 다른 성경의 예를 놓고 보면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근거로도 이거는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논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다가 더 이상 우리의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게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성경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울의 편지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도 다른 성경처럼 함부로 풀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분별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유월절에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남기면 돼요, 안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뒀다가 먹어야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태워버리라 그랬거든요. 태워버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양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먹지만 못 먹으면은 태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양고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풀다가 지금처럼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태워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끝까지 답을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 능력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풀다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억지로 풀고 결론을 내려고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모른다고 구원 못 받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구원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구원 받는다고 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우리의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제 육체로는 죽이고 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그냥 교회 바깥으로 이단에게 내준 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너희 자랑이 틀렸다. 자, 이 자랑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포용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인도 품어야 되죠.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는 품는 게 아니다. 이게 너희가 자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품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누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룩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루 서말이라도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너희가 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는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누룩을 받아들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라가 뭐예요? 우리가 다 원래 죄인들이죠. 근데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누룩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예요. 그래서 새 덩이, 누룩이 없는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이제 죄를 버리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탕이 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유월절 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많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이름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사들과 왕과 선지자와 함께 했죠. 그렇죠? 그럼 임마누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떠나셨다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양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양? 유월절 양. 자, 또 다른 양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은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 걸로 연결시키면 된단 말이죠. 자,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와서 뭐 했어요? 예,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그럼 죄를 고백하니까 그들을 침례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자, 침례 요한의 직분이 또 뭐죠? 제사장. 제사장은 뭘 해결해요?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백성들이 죄를 고백할 때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데 보냈어요. 그러면은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침례를 다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께서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의를 이루신 것이 타당하다. 그랬더니 침례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침례 받았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또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뭐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죄를 고백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양이 없이 죄를 고백하고 갔으니까 죄를 지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가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죄를 지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러 오셨어. 그래서 침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 죄가 넘어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져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언제든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월절로 들어가야 되죠. 자, 유월절은 양을 잡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로 문에 바르죠. 문 설주는 기둥이고 인방 위죠. 자, 밑에는 뭐예요? 알고 있어요. 위는 문 인방, 아래는 문지방. 예, 알고 있어요. 예. 지방이라는 문지방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인방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피를 인방과 기둥에 바른단 말이죠.
그리고서 그 안에서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와 함께 먹어요? 무교병과 함께 먹고, 무교병은 또 뭐가 먹어요? 뭐랑 같이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면서 이제 문에 피를 바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의 신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보고 넘어가서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넘어가는 절기, 피를 보고 넘어가서 구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6월절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죠. 이게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럼 6월절 양으로 구원받을 때에 그 집안에서 문 밖에 나오면 안 되죠. 집안에서 뭘 먹어요? 양고기. 양고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는 무교병을 먹어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것처럼 쓴나물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6월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가 누룩을 받아들여서 도로 더러워진다면은 말이 되지 않는다. 6월절 양의 피로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누룩 없는 덩이가 됐는데, 누룩을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위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래서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래서 무교병, 누룩만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또 순전하고 깨끗한 거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룩을 제하라라는 것을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일주일, 이게 무슨 절이에요? 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장절에는 또 거기도 일주일 지키는 절기가 있죠. 뭐죠? 예, 초막절. 초막에 사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뭘 나타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는데, 자, 무교병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이거 일주일만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유교병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도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어디다 그냥 놔뒀다가 일주일 후에는 누룩이 필요하니까 그냥 두었다가 보이지 않게 그냥 간직해 놨다가 먹으면 되는데 아주 없애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죄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결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유교병이 보이지 않게 하고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래서 죄와 결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악을 모양도 버리라는 건 뭐예요? 아주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병을 가까이 두지 말고 아예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없애라 하는 것처럼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죄 짓지 손에 죄를 안 묻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비슷한 거 그런 거는 아예 버려버리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와 결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런 사람을 용납하게 되면은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순식간에 죄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성막에 계신 거예요. 성막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한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왜 함께 계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막에서부터 퍼져나가는데, 자, 사람은 누구를 거쳐서 퍼져나가요? 사람도 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을 거쳐서 퍼져나가요. 제사장을 누가 돕죠? 레위인이 돕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동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 자,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고, 자기의 죄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뭐예요? 이방 나라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도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실패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국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되고 이런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의 영향력은 이렇게 힘들어요.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빨라요. 왜? 우리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강하니까 죄는 아주 친근하고 익숙해요. 그래서 죄 비슷하기만 쫙 빨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말하면 원래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래서 거룩해지는 영역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룩의 영향을 어렵게 해서 거룩해졌었는데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쉽죠. 예. 그래서 거룩의 영향이 참 어려워요. 근데 죄의 영향은 쉽게 받아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쫓으라. 자, 누룩을 제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적용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내쫓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하려면 너희가 이제 중이 되는 것처럼 산골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귀지 말라 한 것은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말하는 거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의뢰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 놓으니까 이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너희가 단호히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밖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건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건 의뢰 그런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문제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을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어디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고 판단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예,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않으면 돼, 그러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하셨어요?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정반대죠. 근데 이 정반대되는 걸 붙여놔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한 말씀과 판단하라 하는 말씀은 정반대죠. 이 정반대되는 말씀을 합쳐놓고서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 이렇게 하는 것은 질문을 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심판 요구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분별을 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단한 것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냐.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을 제하는 거다. 자, 누룩은 조금만 들어와도 이 전체가 금방 다 변해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이 뭐냐? 이 죄와 싸우고 결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룩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들이 된 거고, 교회가 힘이 없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조롱당하는 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누룩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누룩을 제해야 되는 이런 면에서 강조를 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깊이 적용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큰 거부터 이것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잘라 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정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자꾸 잘라 버려야 되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성경에 보면요, 내쫓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 떠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떠나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고 그러는데, 분쟁이 있을 때에 서로 교회를 지키려고 싸워요. 그래서 한쪽에는 설교를 하면은 저쪽 뒤쪽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서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주고 떠나세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무리들하고 교제를 끊으라 하는 뜻도 있고, 또 아예 그런 교회가 혼탁해져 버렸으면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피켓 들고 교회 안에서. 자,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교회가 그 지경까지 갔을 때는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지켜야지, 건물 그거 찾겠다고, 주도권 찾겠다고 싸우다 보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떠나라는 두 가지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무리와 교제를 끊으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래서 분쟁, 싸우는 거예요. 또 거치게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자,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근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쪽을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세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배운 교훈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교훈, 또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 자, 전통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실 때에는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껍데기만 지키는 전통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의 전통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전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전통,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나름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낮 예배에서는 이제 찬양을 하고 또 대표기도도 하고 뭐 성경 읽고 이렇게 이제 그런 순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전통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통이 잘못되어 놓으면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뭐 하라고 생긴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어느새 권세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일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도 잘못된 전통으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거, 이런 것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한테 배운 교훈, 또 나한테 받은 전통,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또 그 배운 대로 하지 않는, 벗어나는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하고 또 어떤 자들은 내쫓고 어떤 자들은 있을 때는 내가 그들로부터 분리돼서 떠나야 되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서 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와 싸워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자꾸 스며들어오거든요. 처음엔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점점 나빠져요. 이게 우리 사람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쫓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죄, 누룩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누룩은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작은 거 용납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죄는 누룩이다. 이게 작은 거 용납하면 그것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누룩을 제해버리고 내쫓고 또는 그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떠나오는, 그래서 죄와 결별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래서 전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